안녕하세요. 예수목장교회 이노윤 목사입니다. 제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도르트 신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도르트 신조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르트 신조는 캐논스 오브 도르트라는 말인데 1618년부터 1619년까지 네덜란드 도르트에서 열린 국제개혁파 총회에서 제정된 신조입니다. 이 신조는 주로 아르미니우스주의에 대해서 반박하고 정통 칼빈주의 신학을 변호하고 정립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16세기 유럽은 이제 종교개혁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휩싸이게 되는데 루터, 칼빈, 쯔빙글리로 이어지는 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고 이로 인해서 많은 다양한 신학적 견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중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흐름이 바로 칼빈이즘입니다.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 진영은 개혁신학의 교리체계를 발전시켰으나 내부에서 구원론을 둘러싼 그 긴장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도르트 신조는 바로 이런 신학적인 논쟁, 특히 이제 예정론과 자유의지의 문제에 대해서 그 교리적인 명료함과 그리고 교회의 통일성을 지키기 위해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리가 없는 교회는 마치 나침판 없는 항해와도 같습니다. 초기 개혁교회는 성경이라는 항로를 따르고자 했지만 방향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길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도르트 신조는 이 항해에 있어서 북극성을 제시해주는 신앙의 지도와 같은 신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야코부스 아르미니우스라는 인물이 1560년부터 1609년까지 살은 그 네덜란드 개혁교회 목사이고 라이덴 대학교의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칼빈주의 예정론이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책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스승 베자의 예정론에 그 점차 의문을 갖게 되었고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을 좀 더 강조하려고 하는 입장을 발전시킵니다. 아르미니우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지적 예정.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을 미리 아시고 그에 따라 예정하신다. 보편적 속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 부분적인 타락. 인간은 타락했지만 완전히 무능력하지 않다. 저항 가능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 거절될 수도 있다. 성도의 탈락 가능성. 진정한 신자도 믿음을 잃고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아이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고 선생님이 미리 그럴 줄 알았다고 벌을 줬다고 생각해 보면 아르미니우스 주의는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반박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선택을 보고 공정하게 판단하신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칼빈주의는 하나님이 사람의 그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반된 주장들은 기존의 개혁주의 교리와 대립되었고 그의 제자들과 지지자들은 렘미니스트라는 이름으로 조직적인 반론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1610년 아르미니우스를 추종하는 레미스트 항의서를 발표하여 위에서 말씀드린 5가지 교리를 체계화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정통 칼빈주의자들은 반항의서라고 해서 이들의 주장을
반대하는 글들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 논쟁은 단순한 신학적인 차이를 넘어서 정치적, 교회적 갈등으로 번지게 됩니다. 네덜란드는 당시 스페인과의 독립전쟁 80년 전쟁이었는데 독립전쟁 중이었고 종교 문제는 곧 정치 문제와 직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르미니우스를 지지한 요한 울덴 바르데 벨트 이 총리 그 당시 총리이고 와 또 마우리츠 왕자는 칼빈을 지지하는 입장에 서게 되는데 이 둘 간의 대립은 또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예로 좀 설명을 드리면 마을의 두 명의 목수가 같은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는 오래된 설계도, 칼빈주의를 고수하고 견고한 집을 짓자고 주장하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설계도, 아르미니우스주의를 설계도를 내놓으며 사람들의 생활에 맞게 바꾸자고 말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느 설계도가 옳은지 혼란에 빠졌고 결국 마을 총회를 열어서 하나의 기준을 세우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도르트 총회의 역사적인 배경이 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교회의 일치를 도모하고 신학적 기준을 확립하기 위하여 1618년 도르트에서 총회가 소집된 것입니다. 도르트 총회는 단순한 지역교회의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총회에는 네덜란드 국내 대표들뿐 아니라 영국, 독일, 스위스, 프랑스 등에서 온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는 이 회의가 국제개혁교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환점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회는 약 7개월 동안 180여 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고 아르미니우스주의의 교리를 조목조목 검토하고 반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르트 신조라는 문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의 5가지 교리로 요약됩니다. 이것이 바로 도르트 신조의 5가지 교리, 칼빈의 5대 강령입니다. 우선 전적인 타락.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 전적으로 부패하였고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따른 것이다. 제한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택자만을 위한 것이다. 모든 인류의 대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된 자들에게 반드시 효과적으로 역사한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 진정한 신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잃지 않는다. 이 5가지 교리를 튤립이라고 하는 약어로 요약돼서 개혁주의 핵심 구원론으로 정착되게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한 중병에 걸린 사람이 아무런 힘도 없이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건 단 하나, 의사의 의지와 처방뿐입니다. 도르트 신조는 인간의 구원 역시 우리가 무언가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찾아와야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먼저 찾아오지 않으면 환자는 결코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르트 신조는 단순한 논리적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강조하고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도르트 신조는 개혁교회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려는 시도로서 이후 개혁주의 정체성과 교리의 기초를 마련합니다. 또한 교회가 교리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사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도르트 신조는 네덜란드 개혁교회를 비롯한 많은 개혁파 교단에서 고백 문서로 사용되고 있으며 개혁주의 신학 교육에서도 핵심 교재로 활용됩니다. 이 신조는 교회의 교리적 일치를 위한 귀중한 유산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도르트 총회 이후에
레미스트들은 이단으로 간주되어 일부에서는 교회에서 추방당하거나 정치적인 탄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르미니우스주의는 감리교와 같은 교단에서 중요한 신학체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오늘날에도 칼빈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는 개신교 내 대표적인 구원론 논쟁의 두 축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도르트 신조의 배경은 단순히 한 신조의 제정 과정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려는 교회들의 분투의 역사 과정입니다.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교회는 성경의 진리를 붙들고 시대를 초월한 기준을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신학적 목소리 속에서 다시금 무엇이 복음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도르트 신조는 그 물음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답하고 있으며, 지금도 여전히 교회와 신자의 삶에 큰 울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